오늘의 주제는 종교와 이데올로기입니다. 이데올로기는 우리말로 하면 이념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특별히 역사상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라고 하는 두 이데올로기의 싸움에 휘말려 있고 냉전에 돌입하고, 지금은 냉전이 끝났다고 하나 여전히 이 두 이데올로기는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에는 아주 강하게 두 이데올로기가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반성을 하기보다는 이 이데올로기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 둘 중에 어느 한 곳에 깊이 파묻혀 있는 그런 현상들을 바라봅니다. 특별히 이 중에서 우리는 이념 중에서 종교 이데올로기, 세상의 정치 이데올로기, 이 두 가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으로 이데올로기를 떠날 수 없어요. 이 사회를 떠나서 저 광야에 가서 예언자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데올로기와 종교는 아주 중요하면서 두 가지는 또 자기들끼리 또 중요한 연관성, 긴밀한 연관이 있어요. 이데올로기는 종교를 필요로 하고 종교는 정치 이데올로기를 필요로 하고, 이런 유혹이 언제나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한때는 인종차별을 가지고 신학적으로 정당화했어요. 노아가 술에 취해서 옷을 벗고 잠이 들었어요.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놀립니다. 우리 아버지 벌거벗었다고, 수치가 드러났다고. 그래서 다른 아들인 셈과 야벳이 뒷걸음쳐서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줍니다. 아버지가 나중에 그걸 알아요. 함을 저주합니다. 함, 너의 자손들은 셈과 야벳의 자손들을 섬길 거야. 그리고서는 이 함을 흑인들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서적으로 함이 흑인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인류학적인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흑인들은 노아 때부터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비참하게 살아간다. 신학적인 정당화죠. 이데올로기화를 해주는 거죠. 최근 우리 사회에 이데올로기에 종속된 사람들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몰라요. 일반 사회에서도, 일반인들도 풍선을 날리느냐 마느냐 대화가 될 수 있잖아요. 날리는 게 옳으냐 날리는 게 나쁘냐 대화하고 실익을 추구하면 되는 거예요. 대화가 없잖아요. 충돌 일변도잖아요. 완전 이데올로기 충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떤 교회가 특정한 정파를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이것도 성령 충만이 아니라 이데올로기 충만이죠. 우리가 뭘 바라야 돼요? 우리는 개인과 사회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힘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헤게모니를 갈구하는 종교인이 많이 늘어났고, 그런 종교가 많이 늘어났고, 우리 사회 신문을 보면 어떤 종교가 정부에게 어떤 압력을 넣고 무슨 차별이니 뭐니 하면서 정치력을 행사합니다. 이게 이데올로기로서의 종교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표를 가지고 세력을 과시하는 거죠.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이게 우리 종교 세력을 어떻게 좀 펼칠까? 유혹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정치적 동물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방향 지시가 필요해요. 오리엔테이션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할 것이냐, 지도가 필요해. 그래서 어떤 이데올로기에 의지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어요. 어떤 그룹에 소속하고 싶어요. 그게 편하고 안정감을 주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긍지도 느끼고 권력감을 줘요. 강한 유혹이에요. 그래서 이데올로기는 인간의 본능이고 본질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이 도가 지나치면 우리의 신앙을 훼손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이데올로기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거기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정치를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좋아하는 정치가가 있고 좋아하는 정당이 있어요. 그러나 이건 개인의 기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우리는 역사상 기독교의 친화적인 어떤 정치제도, 기독교의 적대적인 정치제도, 기독교 허용 또는 기독교 박해, 왕정, 절대군주, 봉건제도, 독재, 민주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전체주의, 공산주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는 모든 이 수많은 정치 제도를 견뎌왔어요. 그 속에서 인내해 왔어요. 다 견뎌오고 경험해 왔어요. 어떤 정치 제도든 일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또 많은 인간의 죄악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제도예요. 경제를 볼까요? 구약의 예언자들, 경제 문제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자를 금지하고 부자들의 착취를 금지했어요. 경제 정의를 외쳤어요.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나그네들, 이들을 보호해 주었어요. 중세교회, 성경에 따른 경제제도, 경제의 공정성, 탐욕을 경계하고 공평한 부의 분배, 중세교회들이 많은 노력을 했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이자를 금지하고 가난한 자를 위한 경제 정의를 아주 강조했어요. 성경의 정신으로. 장로교회 창시자 칼빈, 역시 자본주의, 초기 자본주의의 도시 제네바에서 경제 정의, 하나님의 경제 정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유럽에서 16세기까지만 해도 성경을 바탕으로 목사들은 사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16세기까지만 해도 유럽에서 목사들은 끊임없이 사회를 향하여 성경의 정신으로 경제 정의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17세기 말과 18세기 초에 계몽주의에 이르러서 초자연적인 종교적 권위를 향하여 사람들이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고리타분한 성경 얘기 그만해라, 하나님 얘기 그만해라,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이 세상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간섭하지 마라. 종교를 추방하고 종교적 권위 대신 인간의 이성의 권위를 집어넣고 합리적인 권위를 왕자에 올렸어요. 이때 드디어 인간들의 이데올로기가 역사상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성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공공 영역에서 하나님의 계시 얘기하지 마라, 성경 얘기하지 마라, 도덕법 얘기하지 마라, 오로지 합리적인 판단으로 경제를 주도해야 된다.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에 뉴턴의 물리학이, 뉴턴의 우주학이 퍼졌어요. 뉴턴의 우주가 뭡니까? 물리학이 뭡니까? 이 우주는, 물체는 법칙이 있어. 자연 법칙이 있어. 만류 인력의 법칙이 있고 관성의 법칙이 있고 가속도의 법칙이 있고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있어서 이 우주에 수억 개의 별이 있는데 그것이 다 법칙이 있어서 안 부딪히고 아주 정교하게 잘 움직이고 있어. 이게 자연 법칙이야.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연 법칙을 믿었어요. 그러고 나서 근대 경제학의 아버지 아담 스미스가 등장을 합니다. 아담 스미스가 주장합니다. 뉴턴의 자연 법칙처럼 경제에도 법칙이 있다. 생산과 소비 사이에 보이지 않는 손이, 그 법칙이 수많은 생산자와 수많은 소비자를 다 조절을 한다. 수억 개의 별이 부딪히지 않고 잘 돌아가듯이 소비자와 생산자는 각각 자기 이익을 하면서 밀고 땡기고 하면서 경제 잘 돌아갈 거야. 가난한 자를 위해서 뭐 하고 이런 잔소리 좀 하지 마라. 쓸데없어. 다 저절로 된다니까. 이런 거를 이제 주장하게 되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현재 되어가는 정치 시스템, 현재 되어지는 경제 시스템 속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정치와 경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은 분명한 것입니다. 역사의 흐름이 그렇게 되어 왔어요. 지금 이 세상에 어떤 정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정부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혹시 어떤 분들이 미국을 떠오를지 몰라요. 그러나 미국은 대표적인 세속국가지.
미국이 종교 국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를 어떻게 대해야 되나요? 어떤 태도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성경에 분명히 이데올로기를 어떻게 대하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세상 권세를 선한 목적을 위하여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함께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어떤 건 하나님이 만들고 어떤 건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만물, 보이는 것, 안 보이는 것, 하늘과 땅,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모든 구체적인 것, 추상적인 것, 모든 것, 물질적인 것, 정신적인 것, 모든 것.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이 세상에 있는 권세와 권력, 왕권과 주권과 통치자, 권세들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떠난 이 정치가들, 권세들, 예수님은 이것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함께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에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 하나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사람만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천사까지 구원받고 만물,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물질적인 피조물과 눈에 보이지 않는 권세들까지도, 세상 정치 세력들까지도 다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예요. 이게 만물을 위한 십자가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세상 권세는 악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대항하고 이것을 하나님께 복종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지만 악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정부든 절대 권위를 갖고 있지 않아요. 어떤 정치 질서이든 절대 권력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권세는 자기가 절대 권세인 양 자랑을 합니다. 세상 권세는 이렇게 이중성이 있어요. 원래는 하나님이 선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게 목적인데 세상 권세는 타락했다 말입니다. 이게 이중성이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세상에는 권세들과 이데올로기들과 영적인 실제들이 존재합니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엄청난 힘의 정상에 있는 한 개인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이 엄청난 권력자조차도 이 시스템의 자율권, 이 이데올로기의 그 자체 힘 때문에 정상에 있는 그 사람 자기조차도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민족주의라고 하는 어떤 틀 속에 사로잡히면 어느 특정한 개인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이런 폭력을 휘두를 수 있어요. 전체주의라고 하는 어떤 시스템 속에 갇히면 모든 개인이 그 시스템의 노예가 될 수 있어요. 나치즘에 사로잡히면 모든 사람이 노예가 될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말씀이 그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상의 어둠 주관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은 세상의 이데올로기를 심판하십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승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용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가진 세상의 권력들,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지상에 우리가 살아있는 한 이 권력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텐데, 아닙니다. 빠져나올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권력들을, 모든 이데올로기를 심판하시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31절 함께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에 임금이 쫓겨나리라.
세상의 임금처럼 지배하는 이것이 쫓겨나리라. 다음 구절 고린도전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권력들을 심판해서 하나님께로 바칠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 위에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땅의 권력, 이 땅의 이데올로기는 심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신념에 끌려다니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신념을 심판하는 분이에요. 모든 사람이 이데올로기적인 자기 신념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심판받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내가 아무리 올바른 생각을 하는 것 같아도 심판자는 따로 계세요. 심판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기 확신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참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아주 실제적인 겁니다. 우리는 정치 이념에 의도적으로 거리감을 두어야 됩니다. 어떻게 거리감을 둬요? 의도적으로 거리감을 둬요. 의도를 안 가지고 있으면 매스컴에 말려들어요. 어떤 특정한 매스컴에 말려들어가지고 그 이데올로기를 주입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좌파 우파가 아니고요, 야당 여당이 아니고, 야당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해야 되고, 여당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고, 좌파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고, 우파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고요, 진보적인 사람도 하나님 나라를 앞장서서 이루어야 되고, 보수적인 사람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자기 주어진 탤런트대로 하는 거예요. 성격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여기에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은 회개에 있어요. 회개 왜 합니까? 내 생각이 틀렸으니까. 회개라는 것이 꼭 내가 생각해도 잘못해서 그것만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진리라고 믿었던 것이 이 진리가 잘못된 것을 고백하는 게 회개입니다. 내가 올바르라고 생각했던 그 이데올로기, 그게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회개해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고귀하게 여겼던 내 인생 철학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 것입니다. 믿음을 이념화하면 안 돼요. 믿음을 이념화하면 복음이 종교가 되고, 종교가 통치 이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속박하게 되고 죽이게 되고 억압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그렇듯 기독교 역시 항상 이데올로기의 유혹을 받아요. 아, 교회가 좀 힘이 좀 있었으면 이런 수치를 안 당할 텐데, 이런 생각 날마다 밀려오는 유혹이에요. 권력이 좀 있어야 되겠다. 권력이 좀. 그러나 이 권력을 더 크게 유지하고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면 이데올로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정치 세력과 결탁할 수밖에 없어요.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종교를 확장하기 위해 정치력을 이용해야 되고, 정치는 정치대로 정치력을 확장시키려고 종교를 이용해야 되고, 서로 장단이 잘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타락하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이데올로기화한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교회를 회복시켰어요.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가톨릭의 종교 이데올로기에서 뛰쳐나왔어요. 종교 이데올로기의 그 어마어마한 권력 앞에서 목숨을 노리는 그 무서운 위협 앞에서 루터는 재판장에 섭니다. 재판장에 가면서 찬양을 부릅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하나님은 이 권력보다, 이 이데올로기보다 더 커서 이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타락한 종교에서 복음을 회복시켰어. 복음의 능력을 새롭게 했어요. 복음이 타락했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켰어. 복음은 구원의 소식입니다. 구원의 소식은 해방입니다.
이념은 사람을 속박하지만 복음은 사람에게 자유를 주고 구원을 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위대합니다. 교회는 역사적으로 막강한 제국들, 전제 군주들, 악명 높은 전체주의 정권들보다 더 오래 지속해 왔어요. 수많은 핍박과 협박과 수많은 박해를 다 견디어냈어요. 교회는 역사상 위대한 그 어떤 철학 체계보다도 더 오래 존속해 왔어요. 오늘날로 보면 이상적으로 보이는 어떤 정치가 있고 이상적으로 보이는 어떤 사회 제도가 있을지라도 불과 얼마간의 세월이 지나면 오늘날 좋아 보이는 이 사회 제도는 다 사라져 버릴 거예요. 과거의 유령으로 다 남아버릴 거예요. 역사책에 글자로 남아버릴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존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 마지막 날 심판의 그날까지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교회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이데올로기에 속아 넘어갈 필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심판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교회는 언제나 구원의 공동체로 남을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교회는 이념적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이념으로 인하여 교인들끼리 분열될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정치 성향으로 모인 집단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표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거예요. 교회는 아직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았어요.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러나 교회는 항상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맛볼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맛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끊임없이 드러내기 위해 애쓰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교회는 지배를 위한 기구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보내신,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 보내신 만남의 장소예요. 초대의 장소예요. 만남이 일어나는 축제의 장소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죄 많은 남자들의 또 죄 많은 여자들의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고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고난당하고 핍박받고 순고까지도 감당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속죄를 전하는 나라, 속죄를 전하는 공동체, 서로를 포용하고 영접하고 사랑하고 서로를 높이고 섬기는 공동체, 이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속지 않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병든 이데올로기를 이기고 참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